여러분은 교회가 불러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함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게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를 때 그 교회는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친절함을 나타내고 진리를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린이를 돌보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경건하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어로 church, 한국말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에클레시아의 문자적인 뜻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곧 회중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자기 자신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사함을 위하여 세례받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교회, 곧 그분의 몸에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일에 헌신하는 구원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 종교와 주님께 참으로 헌신하는 것을 구별하는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종교단체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인간 지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오락회나 위로회 혹은 여흥을 즐기는 잔치 정도로 종교적 기업화를 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의견들과 사람의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몸으로 불러냄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거는 초대교회 시대의 첫 번째 교회에 관한 기록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서는 교회를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곧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단수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의 몸, 곧 교회에 더하시는 한 주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에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말씀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니던 곳에서 멀리 가서 새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들은 다른 이름과 다른 신조 혹은 새로운 교파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로부터 배운 말씀으로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지만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대로 다른 곳에 확장시킨 것이지 다른 종류의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배운 것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 예수께서는 복음 안에서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가르치라고 사도들을 지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스승께서 가르치신 것을 배워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무엇을 제하여 버리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님께 순종하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주님 되심을 믿었고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 교회는 독자적으로 오직 예수님께만 속합니다. 이 땅에 어떤 단체도 투표로 그분을 제외시킬 수 없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것이나 지시하신 것을 뒤엎을 수 없으며 그분께서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혹은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를 교회에 지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시대에 맞춰서 가르치심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생각을 따르시는 것이라면 그분께서 우리의 종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초대 제자들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기도 하고 시대에 맞춰서 생각하는 것을 따르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실제 가르침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게 되면 그들은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멈추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 자체의 교회를 개발하면서 자신들의 의견과 인간의 전통에 따라 고안해낸 것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에서 디모데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참으로 좋아하는,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입맛에 맞추어서 여러분을 잘 대접하는 어떤 교회 모임에 참석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면 여러분은 백설탕을 한없이 먹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진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불러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은 진리에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1세기에 그 몸의 모든 구성원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킬 목적으로 지도자들을 임명하셨습니다. 예배에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리를 개발하려는 사람들을 선택하시지 않으셨어요. 교회의 신앙의 연합을 이룩하는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같은 믿음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참 교리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을 따르는 것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어른이 되면 그들은 악마의 속임수나 거짓말을 구별해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4절에서 이 성숙의 값어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다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어리석고 교활한 종교적 교리들이 우리의 현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속임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진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인간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우리는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일은 초대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들의 지식에 성장하지 못했고 그들이 가져야 할 그분의 말씀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영적 성장이 멈춘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허황된 인간의 가르침의 책들을 공부하고 있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참 기독교와 타락한 종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거짓 교리를 피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리스도께 헌신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의 헌신은 사람들을 연합하고 그들을 일하고 봉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를 세우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기독교인의 생활은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3장 1절로 4절에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그리고 위의 것에 두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교인들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백성들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모일 때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회중 곧 교회의 모임에서 읽혀지도록 고안된 것이었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는데 초대교회는 시와 찬미를 불렀습니다. 서로를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감사함과 함께 그들의 마음에 충만히 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노래하는 것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하는 것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였지 그냥 즐겁게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지 서로를 위해서 공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소리내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또한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만찬, 로드 서퍼를 먹기 위해서 모였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매 주님의 날에 주님의 만찬을 나눔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살을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든 그렇지 않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전파되는 복음으로 그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삶과 경건한 삶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그분을 예배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 복음을 공유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예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주님을 떠나기를 원하므로 그의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기만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는 기독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약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관심을 갖고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매주일 첫날, 매주의 첫날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 약속된 모임에 항상 참석해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일 수 있으면 꼭 함께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곧 구원을 받으려면, 곧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 성천 후 첫 오순절날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투표한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다라고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그들을 그 교회에 더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 없고 그의 몸된 교회에 더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는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순종하시면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몸된 그 교회에 더하실 것입니다.